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2번 읽었는데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텁텁하니 막히는 것 같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메시지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요, 주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진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늘의 미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밀의 목적입니다. 밀은 어떤 목적으로 땅에 심겨진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2번째는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밀이 죽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 이 열매 맺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열매 맺음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홀로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저와 같은 사역자는 사역의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열심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에 안주하거나 그 삶 자체에 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건강한 사명자는 건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선배와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배는 제가 청년부 간사를 할 때 같이 섬겼던 청년부 리더였습니다. 근데 참 이 선배님이 정말 열심히 삶을 사셨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이 지치신 거예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가면 항상 힘들고, 또 교회에 와서 보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사실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지금은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 충혈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피로하고 쉬지를 못해서 마음도 육체도 쉬지를 못해서 완전히 눈이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선배님 지금은 좀 쉬십시오.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선배님의 어깨를 돋워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쉬는 거는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잠시 쉬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만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쉼을 통해서 다시금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쉬시되 푹 쉬시되 쉰 다음에는 저와 함께 다시금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냥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존중받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부를 섬기면서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얘기했습니다. 쉬시되 다시금 달려가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이 들어서 제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달려야 하는데 달리지 못하고 멈춰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서면 어떻습니까?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휴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쉬게 하시니까 이제 이것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 주님께서도 이제 만족하시고 나에게 쉼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쉼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거는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자 배려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 위를 달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쳤을 때 반드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쳤을 때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그 이후 새로운 사명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달리기 위한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로덴 나무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봅니다. 그는 죽기를 바랄 정도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쉼을 주십니다.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져주고 떡과 물을 통해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쉼이지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위로는 새로운 사명을 위한 중간 다리와 같은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죠. 그 부끄러움에, 그 수치심에 디베랴 호수로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생선과 떡을 먹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베랴 호수에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 마가의 다락방울에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였고 새 힘을 받아 새로운 사명의 자리,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위를 달리는 사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십시오. 사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멈출 수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명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과연 나는 내 평생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때로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도망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코 이 사명의 길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온 세상은 전쟁의 화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 전쟁 가운데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총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내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평화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평화와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누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세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때로는 놓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결코 낙심치 않고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사명자,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김경식 선교사님과 프랑스에 있는 고금자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선교사님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충분히 개인의 기도도 제목도 다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자리로 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